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권위 그리고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당한 권력의 독재 정치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은 독재 권력, 부패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실제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독재 정권에 투쟁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에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등을 돌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권력자들도 성경 말씀을 오해했고,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조차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이 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4절과 6절을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3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이나 강도를 잡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권하는 것이에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맥락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세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권세에 못 박혀 죽으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예를 들면 김정은이나 혹은 독일의 나치 정부나 또 스탈린 이런 공산 정부 같은 그런 권세에도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생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부에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도대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악을 벌하고 또 선을 장려하고 도둑과 강도를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정당한 국가 권력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복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할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악한 권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봉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 때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강요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을 모욕하거나 왕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요구에 불복종해서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다가 신사를 세워놓고 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투옥되고 순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법에 대해서 불복할 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처벌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요 때때로 절망을 하게 돼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 강한 반면에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배워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을 배우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구의 역사는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고위관료, 내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면 고위공직자 될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그게 드러나거든요. 고위공직자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속으로만 이렇게 감추어 두고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세상의 권력이 요구하는 것에 이렇게 맞추어 가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같이 옳다고 박수 쳐주고, 그들이 그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러다고 말씀하지 않는데 같이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라고 그들을 옹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속으로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면서?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과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는 것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앉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분명하게 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외국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요, 자신들의 본향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우리는 본향 찾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영원한 우리의 본향 삼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실감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해 한없이 작죠. 또 그 속에 있는 내 문제는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실제로 나사에 있는 천문학자,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우주를 관찰할수록 우주가 너무 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 지구는 여러분 점도 안 돼요. 우주에서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우주에 비해서 자신의 현실, 이 지구는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못 깨달아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작은 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데 그 자살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재산이 몇 조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도대체 몇 조 원이라는 게 뭐냐? 감 안 오시죠? 근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 감이 오세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 내가 이 땅에서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이젠 배설물보다 못하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문제도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 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한국인인 우리가요, 외국에 나가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에요. 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꼭 고추장 이런 거 꼭 가지고 가요. 한국인인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이 세상 논리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내 재산, 내게 허락하신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이 땅에서 너무나도 유한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내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이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말도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얼굴이 피부가 까매도 괜찮고 피부색이 하얘도 괜찮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그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은밀한 죄조차도 지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군대도 변하고, 우리의 사회도 문화도 변화되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길러냈는가? 한국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길러냈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길러냈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서열상 고종보다 위였지만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 이재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6세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고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으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땅 문서까지 아내에게 주고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던 중에 마부 엄귀현을 만나 친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은 마부가 괘씸하여 핀잔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그러나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라면서 빈정대는 투로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엄기현은 잠시 기도를 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이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일개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재영은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 정 씨는 부자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동교회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 마침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려 이재영은 부인을 따라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신을 전도하던 마부 엄귀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영수였는데, 영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으로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며 교회를 위해 일생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재영은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엄영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914년에 그는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지금의 남대문 교회의 2대 목사로, 그 후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게 됩니다.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마부였던 엄귀현 영수가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나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둠은 결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면 정말로 학교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군대가 바뀌고, 사회도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진짜 변화될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진짜 천국 같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이라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변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는 거죠. 예수 믿는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죠? 저만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바로 뜨고 똑바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없다면 이 시간에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많아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마귀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만 보게 하고 그것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눈을 뜨고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돼보면 이걸 알아요. 아이에게 달란다고 해서 다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줍니까? 아이에게 주지 않는 것이 이 아이에게 복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 속을 모르는 아이들은 안 줬다고 삐지고 안 줬다고 부모님한테 땡깡 부리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크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종을 보내서 확인하게 해요. 7번을 확인하게 합니다. 7번째 종이 갔을 때 저 멀리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7번이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나게
압도적인 스케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부인할 수 없게끔 믿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7번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보다 작은 구름 하나가 요거 하나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 작은 기적 하나, 아니 기적이 아니죠. 그 작은 역사 하나를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비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보내서 큰 비가 올 거라고, 비 때문에 못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가라고 아합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요. 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얼마나 큰 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작게 보여도 그것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겨요. 18세기 말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 의원이 되었지만 회심하고 보니까 영국 정치가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다라는 뉴턴 목사의 조언에 따라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영국 사회의 악습 개혁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고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영국의 왕실, 또 귀족, 상인, 재벌, 군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논쟁에서 담대하게 연설을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얼마 전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빛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지 옳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권세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을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법을 정하면 그것에 대적해서 국민청원도 하고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과언이 아니죠.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뉴스에서 기사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10억을 주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20대 여대생의 40% 이상이 결혼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1억만 줘도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고 대답한 여대생이 1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옛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가정이 망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요.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섬겼던 청년이 고민 하나를 상담해 왔습니다. 이 형제는 공사 계열의 직장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병행하면서 수년간 경력을 쌓고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기만을 바라고 달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실로 오랜만에 정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상관인 과장님이 과장님 친구가 노조 간부인데요. 그동안에 과장님이 이 친구를 잘 봐서 이 친구 이야기를 이 형제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조 간부가 이 친구를 채용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특혜를 봐주면 관례상 인사조로 6천만 원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과장님이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간부들하고 술자리 한 번은 가져야 되니까 500만 원만 주면 채용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500만 원 못 해주겠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것이 신앙의 양심과 너무 갈등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500만 원만 갖다 주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됩니다. 20대 중반에, 그것도 공사 계열의 직장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의 돈을 가져다 바쳐가면서 채용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형제도 이미 알아요. 형제가 몰라서 저에게 온 거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저한테 온 겁니다. 그 형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것만 보고 고등학교부터 자동차학과를 다니고 군대 전역 후 인턴 직원으로 들어가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그 공단 노조 간부들의 채용 비리가 들통이 나면서 모조리 구속되고 모든 직원 채용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광주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 형제에게도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악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국 사회가 방탕하고 타락했을 때 웨슬리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무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유혈혁명이 없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권위에 순종해야 하냐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오면 대추수의 시기, 영적 부흥, 대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분명 이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모든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아니에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거룩한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